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에게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신학자가. 이 신학자가 WCC 총회 때 초혼문을 한 것으로 유명한 신학자죠. 정현경 교수. 이화 여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 이제 유니온 신학교에서 또 신학 교수로 있는 여자입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였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죽임당한 사람들의 영이 오소서, 헤로세오에서 학살당한 아이들의 영이여 오소서, 다윗에서 살해당한 우리아의 영이여 오소서, 사라에서 학대당한 하갈의 영이 오소서. 이 미친 짓을 저질렀던 그 유명한 여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많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이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었는데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수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한테 배우는 신학생들이 무슨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되겠어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뭔가 플러스하면은 안 됩니다. 그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거 놓치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이비 집단이죠. 이단 집단이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님 외에 더하면 다 다른 복음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헛된 행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헛된 행실이라는 말은 마티이아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방 종교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그게 이제 뿌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도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근데 이 모든 죄의 항목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도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올라가 있느냐? 사람이 만든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만든 피조물들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아가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우상 만든 형상일 수도 있고요. 이게 모든 죄의 근원인 거예요. 우상 숭배 이야기를 내는 거죠. 근데 이 못된 행실이요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다시 말해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이 부분을 설교 시간에 아주 명확하게 다루더라고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일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달라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 맹자가 성선설을 했죠. 깨끗한데 죄가 없는데 살다가 보니까 이 하얀 백지 같은 것에 뭐가 묻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아니에요. 애초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를 원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긍정적인 것,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은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고 해야 겨우 익숙해지고 습관화되고 인격화가 되고 내면화가 되는 반면에 악한 것, 죄된 것, 좋지 않은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은요 노력하지 않아도요 쉽게 우리에게 체득이 되고 습관화되고 인격화가 됩니다. 이 죄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전에 대해서 이제는 현대들이 익숙해요. 옛날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지만 문명이 발달하면서 정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질병이 또 조상들의 질병이 유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집안의 병 내력이 뭔지 이거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들 중에 간암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녀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 집안 이 병력 내력이라는 게 있어요. 성격도 유전이 됩니다. 애들 때문에 왜 저래 그러면은 아내가 하는 말 목사님하고 똑같다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유전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재능도 유전이 됩니다. 여러분, 재능 유전돼요. 음악을 잘하는 집안의 자녀들이 이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나는 애들이 많아요. 유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이 모든 죄가요 사람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된 행실이 유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기는 대가가 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행실,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따라하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이 성경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 헛된 행실, 이 죄의 결국은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는 둘째 사망,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노력, 수단, 방법, 선행, 의지, 교육 같은 걸로는 이 헛된 행실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헛된 행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되는 겁니다. 자, 18절 19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조상에게서 물려줬어요. 유전되었어요. 뭐가? 헛된 행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져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인데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이 대속함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에서 제사제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번제는 원죄를 해결하는 제사예요. 속죄제는 배상할 수 없는 죄를 씻을 때 드리는 제사요. 속건제는 배상할 수 있는 죄를 씻을 때 드리는 제사요. 화목제는 번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린 후에 죄선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더 친목하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요. 그래서 이 화목제 안에는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어요. 서원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게 소원하는 기도잖아요. 그런 의도로 드리는 제사이고, 감사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는 감사를 고백할 때 드리는 제사고, 낙헌제는 그냥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낙헌제가 가장 자유로운 제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소제인데,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죠.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양을 가져와요. 비둘기를 가져와요. 소를 가져와요. 보통은 양, 족장들, 재력 있는 사람들은 소,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그래서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손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머리다 대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소에게, 비둘기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죄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값으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가 양에게, 소에게, 비둘기에게 전가가 되고 양이, 소가, 비둘기가 내 대신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양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반복해서 양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양이나 소나 비둘기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 지는 거 말렸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아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창세로부터 계획된 계획이거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이리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리를 낳고 베레스는 헤소를 낳고 헤소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살모를 낳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왜 사라가 낳았는데 리브가가 낳았는데 라헬이 낳고 레아가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이삭이 낳았다고 야곱이 낳았다고 말을 하느냐?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아니 누구는 여자에게서 안 태어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혈통이 남자의 씨를 통한 출산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1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리라. 자, 그러면은 의아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을까?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유전,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 원죄. 예수님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버리시면 죄인이 다른 죄를 해서 대신 죽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주제에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집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예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상 사시는 동안에도 자범죄를 짓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히브리서 말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해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피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목적인데 이것을 베드로가 가로막았을 때 사탄아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짓을 베드로가 저지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 죄를 해결합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요? 불교 창시자. 무함마드가요? 이슬람 창시자. 공자가요? 유교 창시자. 어느 누가 죄 없이 태어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쁜 소식, 우리 죄를 해결하고 사망을 이기게 하고 심판을 피하게 만드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삶과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해야 돼요.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라 다른 복음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데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을 알면서도. 왜? 거기서 생기는 어떤 콩고물 때문에, 어떤 자리 때문에, 어떤 영향력 때문에, 어떤 인지도 때문에 미친 거죠. 정신 나간 거죠. 안 돼요.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위에만 든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앞부분만 잠깐 읽고 정리할게요. 그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 말세,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에 대한 묘사이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위에만 든든히 서셔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멋진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더하면 다 다른 복음이다.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신학교부터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거 안 믿는 교수들 셌어요. 목회자들도 똑같고요. 그러나 말씀 위에 복음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대로 손드시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강단마다 복음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학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신학교수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냅니다. 주님, 솎아내고 수술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의 강단마다 제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는 없습니다. 말씀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기초이고 가장 본질인데 이것이 너무 후여진 한국의 상황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 더미들이 떠밀려 들어왔습니다. 솎아내게 하소서. 청소하게 하소서. 정결해지게 하소서. 말씀에 돌아가게 하소서. 복음에 돌아가게 하소서. 에페마이를 소이를 미마이라리아라 아바비아마카이를 시몰리 비마이라리아 사라바이라리아 카이라리아 사이스코이소. 예수님 외에 더하면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단호하게 말하게 하소서.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할 방법 없습니다.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이 바로 서게 하소서. 말씀에 바로 서게 하소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하소서. 신학교들 변화시켜 주소서.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신학 교수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에베마이르리 쉐베베르리 소이르리 마이라리알라 아바비아마 카이르리 고이소이르 소이르 소스보리비 마이라리알라 에베마이르리 쉐베베르리 마이라리알라 로코르마 카이르리 쉐베베르리 쉐베 카이르리 마이라리 소라 마이라리알라 로코이르리 세스모리비 마이르리 소이르리 케베르미르리 소이르 마이라리알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맞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말고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에베마이르리 쉐베베르리 쉐베베르리 코르마이라리 마이사이르리 마이르리 소이르리 마이라리아 로코이르리 소이스몰리비 마이라리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둔 바울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길 바라니라. 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이게 우리 사명이 아니겠사옵나이까. 주님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